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하루하루의 이 삶, 이 일상이 깨어지고 이 일상이로부터 단절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코로나 시절에 코로나에 감염되었으면 일주일 동안 격리되었던 그 때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임에도 나가지 못하고 누구도 편하게 대화하지 못하고 일상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서 혼자서 지내야 됐던 그때를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또한 내가 늘 살아가던 나의 그 삶의 터전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추방되어서 격리되어서 이제 동떨어져서 살아가야 된다면 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까요? 지난주인가요? 미국의 트럼프 시대를 맞이하여서 미국에 살고 있던 우리 재미교포들이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몇십 년 만에 그렇게 꿈에 그리던 영주권을 땄습니다. 영주권을 딸 동안 이 10년 동안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이 영주권을 따려고 미국을 나오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영주권을 따고 10년 만에 한국에 와서 이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만나고 인사 못했다는 인사하고 이제 미국 LA 공항에 들어갔는데 LA 공항에서 강제 추방되었다는 거죠. 이분이 영주권 따기 전에 그분 몇십 년 전에 그 자그마한 어떤 범죄 사실이 드러나서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몇십 년 전 일인데 그게 발각이 되어가지고 영주권이 다 통과됐는데 강제적으로 추방되어서 LA 공항에서 한국으로 강제 송환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저는 알아요. 제가 미국에서 플로에서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던 목사님이 어느 날 한국에 가서 이제 본인 혼자 살다가 이제 사모님하고 자녀들을 데려와야겠다 해가지고 잠시 한국에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나가면서 이제 침대도 사놓고 소파도 사놓고 이제 가족이 살기에 이제 여러 물건들을 사놓고 이제 갔어요. 이 집도 좀 큰 거, 원베드에서 3베드 이렇게 큰 걸 얻어놓고 갔다 왔다는 거죠. 근데 LA 공항에서 거부가 되어서 그냥 강제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가 사놨던 침대, 그가 쓰던 밥솥, 그가 쓰던 그 모든 생활용품들이 남아있던 저희들이 가라지 세일, 막 거의 무료로 나누다시피 하고 정리해서 필수품만을 다시 한국으로 보내줬던 일들이 떠올랐던 거죠. 지금 내가 매일마다 살고 있는 이 일상으로부터 격리되고 단절되는 것이 얼마나 본인에게는 힘들고 그것을 또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일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해를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이 이러한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무려 12년 동안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완전수이기 때문에 꼭 이 여인이 12년 동안만 혈류증으로 고통을 당했다라기보다는 그녀의 삶 전체가 어떻게 보면 그녀의 삶 전체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녀는요 자신의 근본 문제 이 혈류증을 고치려고 무던히 노력하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오히려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병이 중하여졌더라. 그래서 이 혈루증을 고치려고 용하다는 의사를 다 만나봤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재산도 아마 다 날아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심정으로 돌팔이, 민간요법을 그냥 다 쓰다 보니까 몸이 더 중하여졌다. 병이 더 중하여졌더라. 아마 그녀는 이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마음도 지쳐가지고 마음의 병도 함께 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혈류증은요 유출병의 일종으로서 부인병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여성의 생식기에서
어떤 계속 피가 나오는 율줄병의 일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레이기 정결범에 보면 이 몸에서 율줄병이 나오는 사람을 부정한 자로 인식하여서 격리를 시킨다는 거죠. 접촉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부정한 사람, 부정한 여인이 사람하고 접촉은 물론 그녀가 앉은 자리에 그녀가 만진 모든 물건도 다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를 강제적으로 격리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려 12년 동안 일상생활에서 격리되었으니 그녀는 몸과 마음이 지쳐 완전히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한 가지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 열망이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는 버팀목이었다는 거죠. 그 열망은 부정한 자기가 회복되어서 치유가 되어서 나음을 입어서 다시 정결한 자가 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정상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그녀의 열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자기가 병이 낫는 것, 자기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녀를 치료해 주시고 그녀를 회복해 주시고 따라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평안히 갈지어다. 구원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지, 또 그녀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구원이 어떤 교훈을 주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작. 예수님이 여인의 행함 있는 믿음을 보셨다는 거죠. 혈류병 걸려진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고쳐주리라는 그러한 믿음, 생각,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우리 다 같이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이라.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죄의 비참한 상태에서 건짐을 받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이 혈류증이라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로 그 비참한 그 죄의 상태에서 자신의 그 비참한 상태에서 나음을 입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녀는 바로 이 병 나음을 어떻게 생각을 해왔냐면은 그의 옷에만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녀에게는요, 이 절망적인 상태, 정말 이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이 열망이 바로 예수님께로 이끌어가게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열망이 있다고 해도, 아무리 소망이 있다고 해도, 아무리 열정이 있다고 해도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목숨 거는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가 가장 극심했던 2020년도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때에 코로나에 감염된 자들은 그 모든 동선이 추적이 되었어요. 위치 파악이 되고 그 사람이 간 모든 그 동선을 추적을 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감염된 사람이 어떤 공공장소에 모습을 드러냈다. 절대 그럴 수 없었다는 거죠. 강제적인 조치를 당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여인이 공개적인 장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 예수님께 나아간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께서는요, 마가복음 4장 5장에서 보니까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또 병자들을 고쳐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예수님 주위에는 구름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 공개적인 장소에 이 부정한 여인이 나타난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해서 7일 동안 격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런 자리에 나갈 수가 없었는데 그 모든 비난과 위험을 무릅쓰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 여인이 뒤에서 예수님의 옷을
옷자락을 잡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요. 이 유대 남성들의 이 성인 남성들의 옷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의 지위야 그 사람이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에 속했고 그 사람의 그 신분 어느 가문에 속해 있는지 신분증과 같은 정말로 중요한 이 도구였어요. 단지 옷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 모든 것을 나타내는 신분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정한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라 부정한 여자가 어떤 남성의 이 겉옷을 만진다는 것은 정말로 그 남성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말로 그 남성을 수치스럽게 하는 수치스러운 행동이었다는 거죠. 자칫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다는 거예요. 무엇이 목숨을 걸고 그 비난을 감수하고 이 여인이 이러한 행동으로 이끌어 내었을까요? 그것은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녀의 믿음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게 했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이 옷자락을 잡으면 나의 병이, 나의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이 그녀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네. 행함이 있는 믿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오해하고 있어요. 행함 있는 믿음이라니까, 봉사해야겠다, 전도해야겠다, 착한 일을 해야 되겠다, 열심히 정말 뭐든지 해야겠다. 아니요. 야고보서다고 말한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전도해라, 봉사해라, 충성해라.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보통 행함에는 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의 행함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사전적인 의미의 이 행함은요. 첫 번째는요.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온, 사람들이 칭찬받는 이 행함이 있어요. 이 어른들이요, 며느리들을 가장 칭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요, 제사를 지극정성으로 드리는 며느리를 칭찬합니다. 정말로. 그런 행함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도덕적인 행함이 있어요. 도덕적인 행함.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도와줘라. 참 그거 칭찬받는 일이죠. 세 번째 행함이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 칭찬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입니까, 여러분? 주의 종에게 충성해라. 11조를 꼬박꼬박 해. 이거는 우리끼리 칭찬받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니 꼭 그래야 됩니까? 아니 그 11조 가지고 불쌍한 사람 긴급한 일에 쓰면 그 사람들이 이해 못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만 칭찬받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가 말한 그 행함은요, 이런 행함이 아니에요. 이런 행함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말한 야고보서가 말한 그 행함은요, 믿음 있는 행함은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행함.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행함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 세상 사람이 보기에 합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이해 못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구루터기 신앙이라고 그러고요. 남은 자 사상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바벨론 포로로 포벨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서 누리던 그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70년 만에 황무지와 같던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와 또 에스라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서 누리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돌아왔다는 거. 이런 믿음, 이런 행함이 바로 야고보서가 말하는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 행함은요, 비록 당시의 문화와 당시의 이 율법에서 뛰어넘는 바로 그 구원에 이르는 행함이 있는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시작. 예수님은 여인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인간 누구나 다 욕망이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나 뭐 젊은 분이나 청년들이나 학생들이나 심지어 그 3살 나기 갓난아기에도 욕망이 있어요, 여러분. 청년들은 정말로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멋진 남자, 멋진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또 중년들은 정말로 노후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정말로 많은 자산을 모으는 거. 나이 드신 분들은 정말로 건강하게 잘 사시는 거. 모든 욕망이 있고, 심지어 갓난아이마저도 엄마의 젖을 마음껏 먹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인간들의 그 욕망은 각각 다 달라요. 누구에게는 인기가 있고, 누구에게는 공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누구는 예뻐지고 싶은 마음이 있고, 뭐 다 욕망이 있겠죠. 다 자기의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그 욕구의 그 공통점은 슈퍼스타나 모든 것을 갖춘 자나 갖지 못한 사람이나 그 공통점은 자신이 살고 있는 매일마다 이 살아가고 있는 그 일상을 방해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누구에게나 갖고 있는 근본적인 공통적인 욕망일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정말로 그 수많은 인기 있는 사람, 슈퍼스타,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진 뭐 재벌들, 뭐 이 모든 사람들, 거의 평범한 사람, 모든 사람들의 그들의 바람은 뭐 비슷해요. 자기가 정말로 매일 평소에 만나던 그 모임에 가서 그 모임에서 왕따 당하지 않고 그 모임에서 배척당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아무 거리낌 없이 그 모임에 가서 그 사람들과 늘 먹던 짜장면과 스파게티와 햄버거를 먹으면서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칼국수를 먹으면서 늘 하던 평소의 수다와 평소의 대화를 이어가면서 농담을 해가면서 또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그 사람들의 욕망, 그 사람들의 욕구, 그 사람의 하루하루의 삶의 하나의 큰 기쁨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행복이라는 게 뭐 특별한 것 같지만요. 행복이라는 게 정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일상을 소소하게 잘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절실히 지금 느끼고 있어요. 아니, 상식이 막 뒤집히고요.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확행, 대박 이런 게 아니라 그 소소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행복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살인자 잭의 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요,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은 보면 안 돼요. 너무 끔찍해요. 호러, 그냥 하드코어 호러물, 스릴러물이라고 그러는데, 이 살인자 잭의 집에는 정말 끔찍하다는 거죠. 잔인무도한 이 살인자 잭이 사람들을 죽여놓고, 끔찍하게 죽여놓고 자기 집에다가 다 그 시신을 이렇게 쌓아놓는, 정말 끔찍해요. 그런데 저는 그 영화 중에서
정말로 인상적인 장면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 끔찍한 가운데 잔혹한 비정상적인 막 일들은 너무나 평범한 그 한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잭은요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지금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큰 일을 저질렀는지 알아요. 그래서 자기는 정말로 지옥 갈 거라는 걸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날마다 잠을 자면서 약목을 꾼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꿈속에서 이 잭이 아마 그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감옥에 가는 건지 지옥으로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끌려가는데 가던 발걸음을 멈춥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한 장면을 보면서 잭이 눈물을 흘려요. 그 장면은 뭐냐면 창문 너머에 그 어린 시절에 자기의 살던 그 마을에 마을 사람들이 추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잭이 소리 없이 흐느껴 운다는 거예요. 그 창문 너머에 그 추수하는 곳에는 자기 엄마, 아빠, 또 옆집 사람, 그 마을 사람들이 추수하는 그 모습. 사실은요,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잭이 흐느껴 울어요. 사실 잭은요, 다시는 자기는 그 평범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버지와 엄마와 마을 사람들이 그 추수할 때에 그 소년이었던 범죄를 저지르던 죄에 물들기 전에의 그 잭. 사실은 자기가 살아오면서 가장 돌아오고 싶은 때가 바로 그때였다는 거죠. 평범한 그냥 꼬맹이 소년이었던 잭. 다시 돌아가고 싶은 가장 그 시절이 거기였는데 자기는 이제 다시는 그 시절로 그 평범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잭은 알고 소리 죽여 흐느껴 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누구에게나 거리낌 없이 만날 수 있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라면 단절된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이 12해를 혈루증을 고쳐준,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을 치료해 준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는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을 병에서 치유해 주시고 이 여인을 그냥 보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인을 치료해 주시고 다시 가던 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녀를 군중 앞으로, 사람들 앞으로, 대중 앞으로 불러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불려 나와서 꿇어 엎드려 벌벌 떨었어요. 아니, 저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아들, 이 사람을 내가 부정케 하여서 책망을 받을까봐 이 여인은 벌벌 떨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구원은요, 이 회복과 동의어가 된 거예요. 구원 이꼬르 회복. 예수님께서 구원이 회복이라고 선포해 주셨던. 왜냐하면 이 여인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이렇게 대중 앞으로 불러내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여인은요, 그냥 병만 나았어요. 혈류증만 나았어요.
그런데 12년 동안 아니 평생 동안 저 여자는 부정한 여자야, 저 여자는 혈류증 여자, 저 여자가 가까이 있으면 저 여자하고 말을 섞으면 나도 부정해줘. 저 여자 때문에 내가 7일 동안 격리돼야 돼. 이 인식이 있어가지고 이 여인은 비록 몸은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지금하고 똑같이 혼자서 외로이 격려되어서 숨어서 살아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여인의 치유를 회복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고 그녀가 다시 예전에 그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에게 간절한 그 열망이 무엇이었겠습니까? 12년 동안 아니 완전히 깨어졌던 단절되었던 그 모임, 그 관계로 다시 돌아가는 거였어요. 다시 가족을 만나고 싶었을 거고요. 그 어린 시절 그 자기가 안았던 그 자기 자녀들의 그 안았던 품을 그 12년 만에 다시 그 아이를 자기의 품으로 안아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집에 가면요 찬장 옆에 어떤 있는 그 생활 도구로 음식 도구로 식기와 접시와 이걸로 정성스레 음식을 하여서 자기의 생활 도구로 음식을 만들어서 가족과 한 상에 둘러서 밥을 먹고 싶은 것이 이 여인의 꿈이었고 열망이었고 소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동네 사람들과 만나서 아이고 저 부정한 여자가 아니라 이제는 나음을 입어서 예전처럼 다시 그들과 만나서 웃고 떠들고 수다를 떨고 살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를 몸뿐만 아니라 몸도 마음도 치료해 주셔서 완전히 구원에 이르는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단지 어떤 제한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전인적인 치유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어떤 바람, 우리의 욕망, 우리의 열정 그 하나만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전인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구원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의 바람을 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풍성함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첫사람 아담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그 단절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모든 것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그러졌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모든 피조물과 다 관계가 격리되고 깨어지고 흐트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아담이 되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깨어졌던 그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자 우리의 일그러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서 우리 안에 있던 공허함과 우리 안에 있던 혼돈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충만함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차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의 무질서를 다 물리치시고 우리의 불안도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안식과 충만함을 풍성함을 채워주시리라 우리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오늘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고 또 예배 후에는 또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성도의 교제, 교우들 간의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여인의 열망,
낳고자 하던 그 열망이 우리의 열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여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지고 싶느냐? 물으실 때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지금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누가 온 마음으로 찬송을 드리고 누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실 때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랬습니다. 주님, 제가 온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수님께 예배드리고요. 제가요,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고 싶습니다. 고백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